1장 3절에서 5절. 아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 9절 10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은혜되지? 아닌가? 나는 그랬는데. 자, 뭐 딱 보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칭찬들인데, 자, 오늘은 증인에 대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4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택하심.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 믿는 집에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친구를 만나서 우연히 교회로 연결되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죠. 지명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렀다. 대언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종교는 노력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열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열심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 예배 때 막 말씀이 좋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모든 힘이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라.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고백이 돼요. 학교 가서도 이렇게 고백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가 학생이란 신분으로 이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정말 다른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렘넌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좀 약간 기억할 것은 뭐냐, 증인이란 단어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택하심을,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들은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에? 제 옛날에 그 PK 중에 한 3살짜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얘가 배를 막 두들겨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예수님이 네 장에 계시니? 이랬더니 막 웃어요. 제가 그래, 이런 거, 이것도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때, 근데 좀 너무 하다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들한테 그런 걸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쭉 듣고 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의 복음이 뭐냐, 아는 것, 지식적인 측면이 많죠. 우리 렘넌트들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 왕, 선지자, 제사장.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골자거든요. 몰라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의 정수를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 사람이에요. 내 그림을 비웃지 마. 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게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 그잖아. 솔직히 솔까말 청소년사역자니까 무리해서 써보는 거예요. 잘 몰라 근데. 자, 여러분은 복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대부분 렘넌트도 여기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솔직히 렘넌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문 나가는 순간 잃어버린 렘넌트 많거든. 김영길 목사님 뭐 많이 얘기했는데 뭔지 모르겠구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되게 소름 돋는 거 뭔지 압니까? 렘넌트 대회 때 15,000명 말씀 배우면 막 모여서 확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분실문이 많이 나와요. 야, 이걸 왜 놔두고 갔지?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리고 왜 그렇게 스타킹이나 양말을 구석에 박아놓고 갑니까? 어떤 정서예요?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메시지 노트라. 왜 적어? 그리고 다락방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쓰리고가 있다고 해서 듣고 쓰고 닫고라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닫아놓고 이제 오직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듣고 알고 자라났어요. 근데 사실은 딱 깊이 보죠.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해.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어요? 그때 시편을 쓴, 제가 진작에 다락방 하다가 우리 고등학생 때 시편의 저자가 누구니? 바울이라는 거예요. What the? 바울?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해서 시편, 그러니까 구약 신약 개념도 없어요.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그리고 야, 내 농담으로 했지. 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은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 참기름, 식용유, 휘발유, 경유 다 나왔어요.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표정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었다 표정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만 먹지 말고 상식적으로 알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이게 있는 거거든. 근데 증인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렘넌트 여러분,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 말씀을 꼭 들어봐요. 하나님이 참 마음에 많은 RUTC 운동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렘넌트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은 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스스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보고 체험한 그 순간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아는 데 머물러 있어요. 그냥 듣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한 영적 몸부림을 치지 않고 진짜 간절함이 없는 거지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무능하게, 무감각하게, 무기력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어 단어 외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성적 조금 올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왜 그 몸부림을 치지 않냐고요. 렘넌트 여러분, 믿음은 그러해요. 믿음은 단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정의. 지는 지식, 정은 감정, 의지는 삶인데 사실상 여러분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진짜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진짜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그러해요. 올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건데 이 단계의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은혜라고. 증인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은 자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자라. 그럼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간표에 진짜 필요한 것이 공부도 좀 더 잘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인데 첫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을 넘어 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어떤 증인이 되냐? 하나님,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이 비밀이 내 인생의 이유가 되도록 내 일생 공부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며 생명됨을 증언하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렘넌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생명을 걸고 딱 한 가지를 지켜요. 모든 것에 양보해요. 재산 뺏겨요. 명예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 속의 신앙의 선배가 모든 것을 양보했으나 한 가지는 생명 다해 지켰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외에 다른 길, 진리, 생명,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는 이 복음 양보 안 했어요. 증인이라. 렘넌트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렘넌트 있죠. 혹시 누가 내가 예수 믿을까봐 부끄럽게 생각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런 애 있다니까. 내가 다락방을 가는데 이게 다락방인지 양육인지 모르겠어. 맨날 걔만 나와. 내가 부탁했어. 내가 부끄럽냐고. 왜 네 친구 안 데리고 장난치냐고 내가 계속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눌리고
또 다락방 가서 또 너만 나왔네. 이 주번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가 보다. 양육은 내가 꼭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얘가 사실은 렘넌트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막 예수 믿는 걸 표현하는 게 좀 부끄러웠던 거지.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밥 먹자고 딱 하는데, 그래서 그래 밥 먹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밥 먹자고 딱 하고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사물함에 기도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순간 생각했대. 내가 이거 꺼내면 얘가 나 또 이렇게, 이게 뭐야? 렘넌트가 기도 수첩을 부끄러워해. 그리고 고민하다가 빨리 그 책을 가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빨리. 근데 친구 그 책 나 안다.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 이모가 갑자기 이 책을 어느 날부터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안 보고 있어. 다락방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네 인생이 진짜 부끄럽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다니. 일생으로 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면 엄청 정지했어요,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어. 이게 복음이라. 진짜 부끄러운 삶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6년 초딩으로 생활하고 중딩 3년, 고딩 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한 번도 예수쟁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비웃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제발 부끄러움 좀 당해라 좀. 에? 꼭 지가 실수해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모질한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러지 말고 좀 예수 믿는 거 좀 떳떳하게. 어때요?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전도했는데 친구 형이 예수장이 꺼지라면서 돌멩이 던졌는데 이마에 맞았다니까. 피가 흘렀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울었지. 근데 예수장이라고 돌 맞은 게 너무 기뻤어. 그래서 웃으면서 교회 갔다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초등학생이 막 울면서 피 흘리면서 웃으면서 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거는 이해해요. 이거니까. 이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갑자기 교문 입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에? 갑자기 막 책상에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 무릎 꿇고 주 예수여 오시오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가치로 여기고 진짜 중요한 사건과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그 내용과 담대함과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근데 이것은 머리로 노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인의 색깔 뭡니까? 1장 3절에 말했던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렘넌트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색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반드시 역사로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진짜 별의별 상황에 별의별 문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세상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근데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 상황 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를 믿고 세상을 믿지 말고 뭘 좀 믿으라고? 나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좀 믿어요. 사람의 말에 귀 펄럭펄럭거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친구가 한마디 한 건 가슴에 담고 엄마가 욕하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패스처럼 지나가. 친구가 욕한 거는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울고 짜증냈다가 욕했다가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민하지 않아. 묵상하다라는 말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메디테이션, 뭐 하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와닿았던 의미는 이거였어요. 으르렁거리다 라는 게 묵상의 한 가지 의미예요. 으르렁거리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죠. 이 표현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은 자신의 식량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에 가서 고기를 파묻어 두고 꺼냈다가 다시 파묻어 두고 침 한번 발랐다가 다시 파묻어 두고 2-3시간 동안 먹고 놀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 나만의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행복한 장소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내 삶의 현장과 연결도 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뭔지 생각해보고, 만남을 통해서 연결시켜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렘넌트는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수고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 딱 처음 만나고 데이트하는데 목사님이 30분 만나려고 3시간 운전했어요. 피곤하지 않았어. 30분 딱 만나고 1시간 반 운전하고, 도로도 교통사고 났어도 기분이 안 나빴어. 알겠습니까? 지금은 약간 다른 피로감이 생겼어요. 이건 다른 오해가 아니고 갑자기 내가 당황스러워지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면 수고해요. 전도 선교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진짜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소망에 있네. 지금 내 상황과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소망.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해요. 왜냐? 불확실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흔들려요. 왜냐?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참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성령 충만함에 약속을 주셨거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증인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라. 뭐라고? 능력.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며 만민과 땅끝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증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렘넌트가 제가 홍콩에 갔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홍콩에서 선교 딱 사역하는 딱 전화 왔는데, 전화 1분에 800원이거든요 받는데. 근데 얘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어요, 남자애가. 그러더니
한 진짜 2시간 반 얘기했어요. 2시간 반. 나도 울었어요 나중에. 제 사례가 그때 좀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진짜 전화비가 그 전화 한 통으로 7만 원인가 8만 원이 나왔어요. 어쨌든 걔는 아직도 몰라요 이 사실을. 다음에 성공하면 제가 청구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3시간 동안 얘기를 딱 듣는데 막 울면서 남자애가 막 공부도 힘들고 막 그렇고 막 돈은 없고 막 그렇고 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얘기할 틈을 안 줘. 뭔지 알지? 내가 호흡 들어가면 갑자기 또 얘기를 해. 그래 계속 아이고 그러냐고. 나중에는 그 수화기 옆에 두고 저 누워 있고 그래. 그래. 뭔지 알지? 막 진을 빼. 그래가지고 계속 통하다가 이걸 다 듣고 이제 2시간 반쯤 딱 지났냐.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얘기 다 했어? 그러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끊자. 지금 내 마음도 무너진다 지금. 이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가슴 아픈 건 딴 게 아니다. 난 네 미래나 네가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나 갈등이 가슴 아프지 않다고. 진짜 가슴 아픈 건 한 가지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고 살아간다. 환경도 믿고 지 연약한 것도 믿고 지 못생긴 것도 믿고 지 성질 안 좋은 것도 믿고 엄마 이상한 것도 믿고 아빠도 이상하고 가난한 것도 믿고 이상한 친구도 믿고 지 성적도 믿고 불안한 미래도 믿어요. 딱 한 가지만 믿어. 하나님 말씀 빼고. 그게 난 제일 가슴 아프다니까. 알아들었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좀 미리 물어보지. 2시간 반 또 다 얘기하고 막 나한테 그래 행복하라. 한국에서 보자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지. 나도 그렇거든. 다 믿어요. 그리고 너무 사소한 데만 마음 뺏기고 흔들리고. 목사님 얼마 전에 맹장이었어요. 한번 수술했거든요. 내가 와 진짜 아프더라고. 나는 맹장 걸린 사람들 뭐 그 맹장 수술을 뭐 다 하는 건데 이래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난 생각했지. 하나님 나를 이제 부시려고 하는구나. 진짜 너무 아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 내가 진통제를 한 4알 정도를 먹었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누가 배를 찧었다는 건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곤히 자고 있어요. 보기 싫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속에서 막 그랬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 줄 알아요? 겁먹은 거야. 겁먹었어. 병이 생겼구나. 막 하나님 제게 생명을 주신다며 막 이런 고백.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러는가요? 제가 뭘 잘못했지 생각부터 여기다 온갖 생각이 새벽 내도록 나를 뒤덮는 거예요.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맹장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그때도 보면서 내가 참 많이 웃겼죠. 내가 야 진짜 겁 많고 소심하고 바로 앞밖에 못 보고 세상은 막 커 보이는데 나는 작아 보이고 그 모든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 맞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 들은 것과 아는 것에 머물며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딱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속국 노예 포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사단에 노예되고 속국돼서 포로돼서 그 안에서 먹고 사니까 재밌고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이란 완벽한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주인으로 정복자로 다스릴 자로 부르셨는데 아무 관심 없어. 노예 속국 그 딱 울타리 안에서 재밌는 거지. 사단이 문화를 주면 문화를 먹고 핸드폰에 재밌는 거 재밌다 이게 내 세상이야 계속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데살로니가서 교회에서 가장 칭찬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수준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이 무능과 연약함을 넘어서는 완전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 충만함을 힘입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면서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렘넌트들의 본이 되도록. 김영길 목사가 목사라가서 아니라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렘넌트 여러분, 본이 없어요. 본이. 렘넌트 중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은혜를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가는 본이 없다니까. 대부분 홍콩에 나한테 전했던 탁연재와 같은 수준과 상태의 삶이라. 연재야 사랑한다. 자, 같은 수준과 상태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본이 될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제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웃기지 마요. 예수 믿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탁월함을 기준으로 아예 하나님이 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믿는 자의 본으로 딱 삼으신다고.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을 은혜를 힘입어 시작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증인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며 이들의 인생이 렘넌트의 길이 되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